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과 진정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는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대, 저 사람이 신학교에 갔대, 저 사람이 장로님이 되었대,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으로 직분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가고 있는 모습으로만 확인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저처럼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또 말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겸손함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걸 확인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의 기분이 상했을 때,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을 때, 그때 다 때려친다. 그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진 그 순종은 겸손함을 갖지 못한 아주 교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길은 겸손과 순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유신이가 어제 그저께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잘 안 웃어. 표정 변화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왜 안 웃을까? 제가 물어보면서 가볍지 않아서 그래. 사람이 신실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함이 없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 중심의 가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석에 둔 사람은 함부로 부안외동하지 않아. 좋아서 깔깔거리고 싫다고 금방 내색하고 그러지 않아.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 그 모습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민정탁 장로님의 모습이어서 너도 인생을 살면서 너한테 너무 칭찬하고 감정적으로 금방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너도 그래. 너도 항상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 그리고 너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조건이 좋아질수록 자꾸 교만해져. 그 교만은 뭔가 말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뭔가 나를 과시하기를 원하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그런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 다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떴고 왼손도 모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제 신앙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제 신앙을 제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가짜인지 제가 진짜인지 25년 한 입을 덮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밀접하게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제 신앙의 진위를 거의 한 99% 압니다. 한 1%는 모릅니다. 1%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자, 10장 1절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열매가 많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것보다 열매가 많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도 열매가 튼실해야 합니다. 열매 똑같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해는 달고 어느 해는 당도가 떨어집니다. 열매가 클 때도 있고 열매가 작을 때도 있고, 어느 해는 해가리를 한다고 열매가 너무 부실한 때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좋습니까? 똑같은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도 해마다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같은 논에서
쌀 20가마를 얻었는데 어떤 애는 18가마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애가 좋습니까? 우리 전종우 집사님 농사 지으시는데 많이 나올 때가 좋습니까? 적게 나올 때가 좋습니까? 많이 나올 때가 좋지요. 그죠? 이왕이면 쌀맛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찰지고 좋을 때가 좋지. 쌀이기 먹는 느낌 같은 그런 쌀이면 어떻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매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열매가 아름답고 열매가 달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많은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많아지고 달고 그리고 또 아주 신선한 맛이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열매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열매를 많이 가졌을 때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들, 또 장로님이 되신 분들, 여러분이 임직식 때 저에게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임직식 때 축하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임직식에 권면이나 또 축사를 하러 가서도 또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이 임직자들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저는 단 한마디도 축하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본에도 저희 노회에서 목사님들 안수 받으신 분이 3분인데 그 3분에게 제가 돈은 많이 없어서 5만 원씩 드렸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한테 다 제가 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랑 우리 교회 부목사도 아니지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을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고마움으로 받아요. 노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저 외에는. 그런데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며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데 그 영광스러움이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영광이 뭔 줄을 알게 되어지지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웁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은 2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과 성장. 이 기조가 이 속에 있어야만 사랑을 줄 때 이 사랑을 무조건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통제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보상과 적당한 처벌이 되어지지 않는 자녀 양육은 그래서 무조건적 허용하고 우리 자식은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돼. 학원에서도 선생님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자녀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요즘 부모들이 다 자녀들 이렇게 키워요. 그럼 걔가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줄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제가 노예 목사님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하지만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축하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막 주변에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안수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뭐 교인들도 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저만 가서 딱 손잡고 그럽니다. 봉투 하나 딱 주고 충성하시오. 충성하세요. 딱 그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갑자기 뭐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근데 그게 뇌리에 꽂힙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나한테 나중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하고 안면 일식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쌩까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인사치레라도 하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정말 목회를 근사하게 부목사를 잘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더라고요. 근데 쌩까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임 목사로 처리가 돼요. 없어요. 우리 노예에서 목사 분명 안수 받았는데 어디로 이명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회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표현하는 양식들이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하신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하지 않았고 충성하세요. 그리고 축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축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축하한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임직할 때 어떤 마음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마음 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봐요. 권사 직분도 별로 안 귀해 보이고, 뭐 장로도 별로 안 귀해 보이고, 목사도 별로 안 귀해 보이고. 그게 열매가 아니니까 안 귀하지. 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처음에 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퇴하기까지, 최소한 은퇴하기까지 내 인생을 갈아엎고 항상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흐트러지는 마음을 찾고 내 변질되려 가는 내 마음을 차단하고, 처음 그 신앙,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임직받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림과 감격, 하나님 다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 첫 마음, 이게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래야 열매를 무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하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 두 마음 품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한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교회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 갖추어졌고 뜨겁고 말씀도 좋고 인격적이고 그런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우리 교회로 와 하는 사람들 있지요? 주변에.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나은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 간 교회는요, 지난 5년 동안 단 한 주도 사람이 안 온 적이 없대요. 제가 간 주에는 5가정이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계속 미어 터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놨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 아니라고.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으는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 들어가서 여러분이 맺지 않은 걸 가지고 다 모아놓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상이 없을 겁니다. 싸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열매가 되라고 했지 이미 시스템 잘 구축되어 있는 데 가서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는요, 힘든 거예요. 우리 전정호 집사님께서 쌀을 주셔서 이번에 또 많이 와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서 쌀 많이 나눠주고 저도 지금 한 푸대 먹습니다. 쌀 먹는데 우리 아들들이 딱 쌀을 씻어서 유신이가 싹 쌀을 안 치는데 쌀을 막 하다가 이렇게 부으면 쌀이 몇 개 나가잖아요. 나는 그거 하나라도 안 나가게 하려고 조심해서 이러는데 우리 하영이도 유신이도 농사를 접었어야지.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지단하고 힘든 과정인지를 모르니까 막 하다가 잠깐만 쌀 씻고 나서 이렇게 밥 안 쳐놓고 보면 이 개수대에 보면 막 쌀알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너무 속이 상해. 여러분, 열매 어떻게 맺었어요? 우리 전정호 집사님께서 농사 짓는다고 거름 봄에 거름 쫙 하고 막 뭡니까? 요즘은 포크레인이 아니고 트랙터로 싹 갈아엎고 그리고 물 잡고 그리고 다시 갈아서 그 로타리 치고 모짜리는 옛날보다 편해졌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심고 최소한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 많은 햇볕과 땀 비려주고 또 중거름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비 오면 농약하고 이러면서 그 많은 세월을 버텨낸 쌀 한 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이 내져라. 아이고 태풍 온대, 비 장마진대, 저거 다 엎치면 안 되는데, 아유 저 도열병 걸리면 안 되는데 이 막 걱정. 늘 나가보고 비 오면 물고 보러 나가고 이런 지단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21년을 거쳐오면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 처음부터 출발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젊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모으는 열매를 기뻐하면 안 돼요. 모으는 열매 쪽으로 우리가 자꾸 마음이 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열매를 모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긴 안산에 있는 그 교회는 코로나 전에 2만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산에서 제일 큰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5천석 채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이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400명입니다. 모은 열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까짓 그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했습니까? 스스로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부마음을 품으니까. 그걸 본인이 아니까 저 같은 목사를 불러서, 이런 작은 교회에 목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21년을 지켜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뿌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린아이 자그만 아이, 어제도 우리 교회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성가대 있고 막 다 갖춰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목사님의 열매 맺는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 그걸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정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집니까? 열매는요, 한 번에 버려질 수는 있어도 그 열매를 튼실하게 맺어온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축하는 천국에서 받아야 될 줄을 알고, 우리의 모든 보상과 우리의 모든 복락은 다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믿으며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가장 나쁜 형태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안 좋게 그걸 얘기를 했어. 쉬운 말로 욕먹으면 나 안 해. 구역장도 안 해. 셀장도 안 해. 교사도 안 해. 나 이제 안 해. 무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 욕먹어? 나 조금 힘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같이 억울하고 예수님같이 힘드신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욕하는 행위예요. 안 해? 못해? 그럼 처음에는 잘해서 했나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유아가 여기 나왔는데, 유아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버지, 나 새벽에 갈게요. 우리 유아가 여기 왜 나왔는지, 예배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왔는지, 딴 것을 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마음, 두 마음으로 왔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오면서도 확인했어요. 왜 와? 예배하러. 예배 끝나면 너 어디 앉을 거야? 두 번이나 집에서도 묻고 오면서도 물었어요. 우리 유아는 항상 꿍꿍이가 있거든요. 지금도 씩 웃고 있는데, 어쨌든 간 오늘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스스로가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개과천선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아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글쎄 우리 유아가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70문제 중에서 3문제만 틀렸답니다. 어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민이가 옆에서 밥 먹다가 하는 말, 야, 학년이 좀 높아져 봐. 엄청 어려워져. 근데 유아가 그럽니다. 내가 옆에서, 야, 유아는 쫙 한번 보기만 하면 스캔이 되는 애야. 독수리 눈을 가졌어. 그래서 학년이 높아져도 유아는 쉽게 할 거야.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는 마음만 한 마음으로 돌진하면 우리 유아는 우리 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될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유민이가 삐죽삐죽거리는 거야. 유아야, 공부 잘해서 너의 독수리 눈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될 거야. 알았어?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네가 나온 거야. 이 한 마음으로 살아? 끝나고 아버지 기도하고 할 때 밑에 가서 또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러 오는 두 마음을 행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적용을 우리 아들에게 했습니다. 절대 딴 마음 품고 딴짓하지 마세요. 모은 열매들 좋아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사람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 사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으면 돼요. 은희도 낳고 김경순이도 낳고 계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전도도 왔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20년 전에 권사되고 내가 50년 전에 세례받을 때의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엄청난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너무 축하한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 교회 떠날 때 그때 제 모습이 추해지고 뒤에서 우리 목사님 처음에는 어쩌고 잘하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아이고 저 욕심 저놈의 인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유 시원하다. 혹시 내가 그럴까 봐 나 두려워요. 그런데 저 떠날 때도 여러분이 제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 그렁그렁 흘리며 우리 고마운 우리 목사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은퇴할 때, 여기 지금 은퇴하신 분들 지금 3분 계시지만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 은퇴할 때 내가 여러분들 보면 너무 고마워서, 한마음 가지고 저렇게 충성한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 마음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 거기까지 가도록 하십시다. 은희가 울라고 하네. 은희도 나중에 우리 그렇게 하자. 예. 이 하루도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되시고 이 하루도 겸손하시고 이 하루도 순종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